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참으로 유명한 내용이죠. 먼저 상황을 살펴보자면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대치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때는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으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에베스 다밈에 진을 친 블레셋 군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괴물을 앞세워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대1로 정면 승부를 하여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이 전장에 보내십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 한 주도 주의 은혜에 감복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심부름으로 전장에 보내지게 됩니다. 심부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물건을 대신 가지고 오거나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은 별의별 심부름이 다 있더라고요. 장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을 사서 갖다 주는 것도, 또 병원에 가서 약을 타주는 그런 심부름도 있고요. 세탁물을 찾아준다던가 또 애완경 산책도 시켜주는 그런 심부름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사표를 대신 내주는 그런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의 손에 맡겨 일을 처리하는 것을 심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냥 심부름 같습니다. 근데 다윗 자신도 심부름 간 곳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될지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윗을 그저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이런 예언처럼 이 외간산 상대도 되지 않는 골리앗의 목을 잡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전장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이 자식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블레셋 군대와 대치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 사울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심부름꾼에서 믿음의 전사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은 전장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 현대처럼 버튼이나 미사일 그리고 폭약이나 총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이 전투는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창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칼과 창의 전투는 무기의 재질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청동기 무기가 훌륭할지라도 철기로 만든 무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 강력한 철기로 만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병사의 수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수가 월등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리앗도 골리앗이지만 많은 이 블레셋 병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전투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느냐, 아니면 패배하여 죽거나 살아서 적의 노예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전쟁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기에 극도로 긴장하며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장에 처음 온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거기에 갔는지 깜빡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장이 처음이었지만 모든 것을 주시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군의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정확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상한 말, 부당한 말, 합당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타인들이 하는 말이 근거나 관계가 없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게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잘못된 말을 옮기는 사람이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계시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만큼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격적인 만남과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조심해야 하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힘겨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겠죠. 진실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진실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하는 것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긴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며 진중히 모든 것을 듣고 냉철히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된다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45cm쯤 되죠. 그리고 한 뼘은 보통 20cm에서 22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키가 3m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5,000세겔이라고 하죠. 거의 60kg 가까이 되죠. 또한 이 골리앗이 든 창 앞의 무게가 7kg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이것을 이렇게 입고 들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 골리앗의 몸무게가 거의 300kg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자가 일주일도 아니고 40일가량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괴수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나아가서 1대1로 싸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후배 중에 2m에 130kg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고 청년이죠. 예, 굉장히 풍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처음 들었을 텐데 다윗은 저 소리를 듣고 벌써 골리앗을 이겨 머리를 밟고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다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8째가 있었는데 죽고 말았죠. 가장 어린 이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시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떠나보내고 악령을 씹으시게 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괴수 중에 괴수인 골리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어찌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덜컥 무서운 질병이 걸릴 때도 있으며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데 부모나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골리앗의 그 창보다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다윗에 비해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서지도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실 때 두려움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다윗은 부드러움 속에 강한 의지를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죽인다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라는 소리를 큰형 엘리압이 듣게 되죠.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이 큰형은 격려와 그리고 칭찬은 보내지 않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왔냐고, 너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고. 이것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것이죠. 겨우 양을 치는 너 따위가 지금 생과 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녀석 누구 앞에서 잘난 척이야. 너 구경하러 왔지. 넌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더 쓸모없는 사람인지 엘리압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맏형이 이렇게 매몰차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노하고 면박을 준다는 것은 다윗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자신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데 저렇게 핀잔과 면박을 저에게 줬다면 저는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유하게 그 상황을 잘 넘기며 끈기 있게 믿음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 조금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하려는 부부가 작은 어떤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요즘 담임 가기 어려운데 지금 부목사라도 어떻게 살려고 하나, 그리고 나이도 좀 있는데 이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에 그 목사님과 결혼할 목사님과 처음 대면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분이 영적으로 조금 어두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산다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죠. 결혼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좋은 것이 더 무궁무진하게 많기에 언제나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면 그 작은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찍 와야 되고, 그리고 밥도 사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도 잘해야 되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다른 교회도 봤습니다. 이렇다면 새 가족이 오시겠습니까? 새 가족이 오시면 아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일이 더 풍성히 생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한동안 오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에 오면 웬일이지? 이런 눈빛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죠. 그저 오시면 왜 이제 왔냐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가 또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말을 한다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상황도 또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인본적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실상 골리앗은 블레셋의 참으로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앞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실제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스타일의 크고 작은 골리앗이 각자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거대한 권력이 우리를 옥죄할 수도 있고, 친족과 지인에게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부드러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으로 내 안에 다른 것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과 그의 집안은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순수하고 소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새는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 그런 사람으로 유다 지파였으며 그들은 양과 소를 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새의 경력과 집안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보다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외적으로 다 뛰어났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새의 가문은 중요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시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만족과 감사로 나아가신다면 자신에게 몰려오는 크고 작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묵묵히
기쁨으로 살아가실 때 그 어떠한 골리앗도 이겨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